저랑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뜨뜻해지세요? 네. 날이 많이 추워졌죠? 네. 엊그저께 플린더스 레인지에 눈이 왔던데. 네. 타즈마니아는 눈이 쌓여가지고, 그죠? 예.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물난리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또 아직도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질병과 또 자연재해, 그리고 또 뭐 레바논에서는 폭발 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참 평화가 없어요. 가만히 보면 한시도 평안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항상 뭐 말세다, 지금이 말세다,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지만 말세가 아닌 때가 없어요, 사실.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항상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 여러 가지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재앙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 앞을 지나간대요. 재앙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어떻게 하시냐면 의인은 7번 쓰러져도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때로는 그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우리가 쓰러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또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됨을,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지금 이 상황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죠. 뼈저리게. 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주일의 말씀을 나누는데 주의 말씀의 큰 주제는 계속해서 성도예요. 성도. 성도가 누구인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 보면 성도의 특징이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성도를 말할 때 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도를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이 내가 뭐 열심히 뭔가를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를 당신이 성도입니다라고 임명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로의 부르심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1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을 하면서 너희는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로의 부르심과 성도로의 부르심을 이 부르심 자체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영어로 하면 콜링이죠. 콜링이고 우리가 한자로 하면 소명이라고 말해요. 소명이라는 것을 말할 때 대부분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냐면 어떤 특별한 저같이 이제
목회를 하거나 또 선교사를 하거나 어떤 특별하게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다. 뭐 콜링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로의 부르심과 성도로의 부르심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다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말하고 또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말할 때 이때 부르심과 함께 오는 게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짝을 이루는 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부르심, 콜링은 반드시 뭐를 수반하냐면 사명, 미션을 수반해요. 그래서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있을 때는 사도로서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부르신 분은 한 분이지만 그리고 성도로서 부르셨을 때는 또한 성도로서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죠. 사명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부르신 분은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특별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2절에서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이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말하죠. 그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을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교회와 성도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근데 부르셔서 그 부르시는데 우리를 뭐로 부르신다고요?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복수형이에요. 원래부터. 성도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셔서 부르시지만 그러나 그 부르시는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시냐면 너 개인의 그 자리로 홀로 독립적으로 있는 그 존재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말은 성도가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성도라는 거죠. 그죠? 성도는 부르심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원어 에클레시아도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처음부터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신과 동시에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한 사람의 어떠한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의미를 뛰어넘어 또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그러한 교회라는 그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완전함은 공동체를 이룰 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룰 때. 근데 이제 바울이 이 교회와 성도에게 3절에 보니까 무엇을 기원합니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교회의 원리, 성도의 원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인사말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노라예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노라. 그리고 후기 서신서들에 가면 거기에 하나가 추가되는 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노라. 근데 어디도 어느 서신이든 빠지지 않는 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이 인사말은 바울만 쓴 건 아니에요. 바울만 쓴 게 아니라 당시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문안을 하거나 또 편지를 쓰거나 할 때는 은혜와 평강을 구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똑같아요. 똑같이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사실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만, 우리 성도들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평강을 누리기 원해요. 누구나 다 평안하기 원하죠. 평안하기 원해요.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왜 건강해야 돼요? 왜 자녀들이 잘 되고 왜 내가 소망하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뭘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추구하는 것은 다 평강입니다. 평강이란 말은 평안이에요. peace. 평안, 평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걸 추구해요. 그리고 그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평안함을 물질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평안함을 관계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 평안을 추구하죠. 근데 그것에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그 평안을 추구하는데 정작 자신이 왜 그걸 추구하는지 잊어버려요. 내가 왜 돈을 가지려고 하는지, 내가 왜 뭔가가 되고자 하는지. 그래서 평안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뭐가 목적이 돼요? 돈이 목적이 되고 관계가 목적이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평안을 위한 수단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려서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출처를 얘기하죠.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말은 조금씩 다른데 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과 세상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누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와 평강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게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성경 공부도 그렇고 또 수예배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죠? 하나님의 언약과 세상의 계약 사이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언약. 사실 이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할 때 이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작용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 서두에서 성도는 어떤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앞에 있는 은원아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뭐를 주십니까? 약속을 주시죠.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자손을 주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주시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또 이스라엘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부르실 때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죠.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부르심에는 항상 언약이 따라옵니다. 항상 언약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언약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언약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약속은 장차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것을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곧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로마서에서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보면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이라는 게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 약속을 내가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으로 취하는 거죠. 나의 소망으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언약을 나의 것으로, 나의 소망으로 붙잡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언약과 계약의 차이점은 뭐냐? 계약은 동등한,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한 조건의 것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게 계약이죠. 그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아무 이익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쭉 보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그 언약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뭐 해라 이건 없어요. 단 하나 언약을 네 소망으로 삼고 언약 안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시고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셨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계약은 아니죠. 계약은 내가 요구하는 걸 갖고 있는 사람과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과 맺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언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에 담겨 있는 이 성격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말의 정의가 뭐냐면 아무런 공로 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게 은혜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헬라어로는 카리스. 이 은혜의 의미예요. 은혜의 의미. 그리고 은혜의 근거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은혜라고 그랬죠. 왜 언약을 맺으십니까?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기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언약이 곧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언약이 곧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은혜와 믿음이 어떤 관념적인 어떤 추상적인 어떤 실체 없는 어떤 게 아니라 은혜는 곧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믿음은 그 약속을 우리가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언약을 주셨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 언약을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즉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구원받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 언약들이 있어요. 저도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쭉 나오죠. 그런데 그 언약들의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성격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예요.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예요.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뭐에 대한 약속이냐면 관계에 대한 약속이에요. 관계에 대한.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뭔가 좀 안 풀릴 때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사실 언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내가 너와 관계를 맺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 뭐 물질적인 것들, 그거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관계를 우리와 그 관계를 맺으실 때 저절로 따라오는 물질적인 은혜예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지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철저하게 관계예요. 관계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 간격 가운데 살아가는 게 저주라고 그랬죠. 그 저주의 상태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로 찾아오신 거죠. 그 저주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메워주신 거죠.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벌어진 틈을 당신이 직접 메워주시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회복된 관계를 좀 더 우리 가운데에 좀 더 우리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나와 연합하시겠다라는 의미죠. 나와 연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으로 오신 그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결국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게 약속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의 결과로 오는 게 바로 평강이에요. 은혜와 결과로 오는 게 평강이라는 거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 평안, 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강은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평강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평안이라는 단어, 샬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샬롬이라는 게 하나님의 모든 질서들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이게 샬롬이라고 그랬죠.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제가 창조의 성격을 얘기할 때 질서를 잡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평안한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근데 이 평강을 얘기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이레네거든요. 에이레네. 근데 에이레네가 이 평강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어원이 에이로예요. 에이로. 근데 이 에이로는 결합하다예요. 하나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되다. 그러니까 평강은 어느 때 오는 거라고요? 하나 될 때 오는 거라고요. 하나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질서가 깨져서 분리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될 때 우리 가운데에 평강이 온다라는 거죠. 질서가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은혜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평강은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게 평강이라는 거죠. 평강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은혜로 인해서 평강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강이 깨진 이유가 뭡니까? 평강이 깨진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예요, 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순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질서가 깨져버린 거죠. 그 질서 안에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인간이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모든 충만함이 사라진 거죠. 그게 샬롬이 깨진 거예요. 샬롬이 깨진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깨어진 질서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평안함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충만함을 추구해요. 근데 그걸 뭐로부터 추구합니까? 물질로. 또 다른 여러 가지 관계로. 또 내가 우상을 만들어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그러죠. 채우려고 그래요. 근데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죠.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충만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그 안에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공허함이 남는 거예요. 공허함이. 다른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충만을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고, 설사 채워지는 것 같지만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죠. 다시 공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채워진 것 같은 상태에서 이게 빠져나가면 그 공허함은 더 커지는 겁니다. 더 커져요. 뭔가 큰 일을 성취했을 때 그 뒤에 오는 더 큰 공허함에 대해서 여러분 느껴보셨을 거예요. 밥을 많이 먹고 나서 위가 막 부풀어 했을 때 이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럼 조금만 부족하면 더 큰 허기짐을 느끼죠. 더 큰 허기감을 느껴요. 세상의 원리는, 세상이 주는 충만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를 완전히 채워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공허함만을 주는 거예요. 더 큰 공허함.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세요? 지옥은요, 그 만족되지 않는 공허함 가운데 영원히 있는 게 지옥이에요.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게 무저갱입니다. 바닥이 없는 구멍이라고 그랬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지옥이에요. 찜질방이 아니라. 그래서 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더 큰 공허함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모든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충만하게 채워주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제자리를 찾은 거죠.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다 질서가 회복됐으니까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채워주심이 있게 되는 거죠. 충만함이 그때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채우면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랬죠.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혜의 결과 모든 질서가 우리는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관계해서 충만하게 채워져요. 즉 참된 평안, 참된 샬롬, 참된 에이레네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이 은혜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결과인 평강이 임하게 됐다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사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또 더 심한 표현으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것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벌하려고 기다리시는 심판자가 아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그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약속이 바로 은혜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 단어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말하죠. 주라는 단어는 the Lord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헬라어 아도나이, 히브리어 아도나이, 헬라어 큐리오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라고 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라는 말, 이게 구약성경의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 거죠.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우리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는 게 예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 존 스토스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면 죄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땅한 자리에 인간이 자신을 앉혔는데 그게 죄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뱅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신 것은 인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왜 빌라도가 6월절이 있으니까 죄수 중 한 사람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지도자들이 충동질해서 대신 놔달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놔달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그렇게 워딩이 나옵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바라바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이 언약, 이 은혜를 우리는 소망으로 받았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르심에 반응한 자들이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한다라는 건 뭡니까? 여기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나와요.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부르심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또한.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걸 의미하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와 멸망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분이 변화되었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뭐를 누리게 된다고요? 평강을 누리게 된다.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평안함이 없을까요? 왜 평강이 없을까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 평안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뭐가 왜 두렵습니까? 내가 혼자기 때문에. 아무리 내 옆에 사람이 있어도 결국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한 왜 평안이 없습니까?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는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리고 당연히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보호받을 권리예요. 보호받을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보호하신다라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공급받을 수 있어요. 즉 내가 필요한 걸 구할 수 있어요. 청구권이 있는 거죠. 조이가 아빠한테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빠니까 그런 거예요. 저한테 사달라고 못 하죠. 아무리 이뻐해도 내 자식이 아닌데 왜 사줘요? 사줘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청구권이 있어요.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줘야 돼? 필요를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부모라는 것은 자녀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고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찬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무를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자녀에게 주시는 권리가 뭐냐? 자녀에게 있는 권리가 뭐냐? 상속받을 권리예요. 상속권이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왕의 자녀는 왕으로서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신분과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보호받고 공급받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리고 이 권리들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이유는 없죠.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전혀 없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안에서 보호받고 공급받고 또한 상속받을 권리를 누리면서 결국 그로 인해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소망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가운데에 이런 참 평안이 온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언약을 소망으로 받아들인 자,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언약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공허해하지 않고 담대함과 참된 평강을 영원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르심받은 성도요 교회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은혜의 언약을 소망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에 성취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임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 위에 모든 성도된 우리들 위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항상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